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저주를,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궁지에 몰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아수르를 칼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신을 섬기는 정도의 신으로 인식하기 쉬운 게 우리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무슨 일을 해석하든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아주 뿌리 깊은 습관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도 어떻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배는 사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를 찬양하며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자리가 그분 앞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계에 있을 때 스스로를 중심으로 삼는다면 말도 안 되죠. 그 궤도를 이탈하고 수많은 다른 별들과 언제 어디서든지 충돌하게 될 겁니다. 지구는 태양 주변 그 궤도를 돌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적절한 빛을 쬐고 적절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중심이 태양이라고 볼 때 태양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착각이죠. 천동설을 얘기하면서 온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라고 생각했던 게 옛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듯이 우리는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에티오피아는 고대로부터 강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정말 강력한 나라였어요. 요즘이야 너무 오랜 세월 지속된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 국력이 쇠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전히 아프리카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국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당대에는 리비아 통치자들에게 그 이집트의 통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전 740년경 얘기인데,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안에 강력한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 동맹의 목적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프리카까지 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 계속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니까 힘을 합쳐서 뭔가 자신들을 지키고자 애쓰는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전통적인 두 강국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강력한 동맹을 맺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수르로부터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1절에 슬프다 구스의 땅,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 강, 이제 날강 상류죠. 강의 상류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물새가 많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구절을 벌레가 들끓는, 모기와 파리와 이런 들끓는 그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내부의 그 동맹국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힘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든 상황. 수많은 사신들이 에티오피아에서 강을 따라 갑니다. 배를 타고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또 힘을 합치고 이런 상황.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오히려 이 각국을 향해서 정치적인 그 외교적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 사신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참 통치자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오히려 에티오피아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투 깃발이 세워지고 나팔이 울리면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북한 핵을 두고서 미국도 일본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각국에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 갑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력을 동원해서 외교력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좀 해결해 볼까? 평화를 가져와 볼까? 전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애쓰고 힘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모든 세계 각국의 언론이 그를 주목하며 회담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이 그 입에서 떨어지는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두 그런 식으로 에티오피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진정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너희는 보아야 한다. 이 땅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한다. 그분이 잠자코 계시는 것 같고 뭔가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분이 무력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그분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팔짱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뒤로 물러서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고 계시는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러분 가장 크고 강력한 것들,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의식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무슨 미세먼지나 혹은 기온 상승이나 이상기후나 여러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예요. 그렇죠? 햇빛이 내려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너무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과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 운무가 일어나서 온 땅을 이제 우리도 어떻습니까? 바람천에서 그 안개 끼어서 올라올 땐 어떻게 돼요? 정말 5m, 10m 새벽에 보이지 않는 때 있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잠자코 계시는 것 같다고 그분이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쉽게 이렇게 따지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분이 무능하고 무력해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 조용히 은밀한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눈이 본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걱정을 하면 집안이 잘 돌아갑니까? 어린아이가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요. 부모가 고민스러운 것,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가 있을 때 어린아이와 그 고민을 나눕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미쳐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알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때로는 의사 선생님도 얘기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좋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는 일하십니다. 조용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너무나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고 힘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떨까요? 야, 저 사람은 저 나이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이루고 저런 영향력들을 하고 야, 비교할 때 참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뭐 했지? 혹은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좀 한마디 하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어렵다고 하면 선뜻 도와줄 돈도 좀 있고 말이야. 자녀들을 잘 키웠다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야, 어떻게 그 연세가 되도록 이렇게 건강하세요? 정말 10년, 20년 젊어 보이시네요. 건강으로든 무엇으로든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야, 참 저러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결론이 아닙니다. 건강이 좋으면 좋죠. 영향력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아름답게 쓸 수 있으면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이고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결정적인 것이냐, 우리가 금방 착각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시다가 조용히 보고 계시다가 문득 갑자기 일어서셔서 그 가지들을 잘라내서 바닥에 던져버려서 새와 짐승들의 꼴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먹잇감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창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한참 힘이 있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칼을 빼시면 땅바닥에 나뒹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의 영향력이고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돈이고 우리가 가진 인맥들입니다. 이제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기서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와, 정말 장황한 표현이자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이런 나라였어요. 성경에서 보건대도 이 나라는 정말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힘을 가진 아프리카의 정치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공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시온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하고 갑질을 당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마음이 쫄리고 우리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고 매달 카드 결제를 돌아오는 것이 마음에 답답하고 뭔가 자식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일들은 있는데 야, 이건 안 되겠지? 저건 안 되겠지 싶고 이런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 자원, 우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그 자원들을 가진 사람, 지혜 있다고 말하고 영향력 있다고 말하고 인맥이 좋고 돈이 많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이 참으로 왕이신 것과 그분이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자이신 것을 햇볕처럼 음모가 일어나는 것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있는 그분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며 가장 힘있고 가장 권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우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있고 권능 있는 그분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시종드는 분인 것처럼 우리의 잠깐의 유익과 잠깐의 불리함을 위해서 그분이 반드시 매번 즉각적으로 119 전화하면 이 소방관들이 달려오듯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바삐 달려와야 되는 그런 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혹여나 졸고 계신 것처럼 착각합니다. 풍랑 위의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며 부르짖습니다. 그분이 한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궁지와 한숨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분 곁에 있을 때에 모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숨을 고르십시오.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쫓길 때에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착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계시지요.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시지요.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그 기도하는 그 자리,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숨을 가다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구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 결과들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일어설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의 뜻을 펼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다시 한번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중심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 깊이 들려지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진 우리의 거짓 우상들을 소유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참으로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관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그 권능을, 그 힘을, 그 뜻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종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저 우리의 주변을 빙빙 돌며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참으로 주님의 권능을, 그 중심 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